안녕하세요. 저는 백진숙 집사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의 입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담대하지 못한 저에게는 어려운 자리였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도 사역을 많은 성도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태백 전도 사역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아프고 몸살과 심한 다리 통증으로 계단조차 내려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몸을 끌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막 신경을 쓸까 봐 너무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로는 주님, 이 몸이 닳고 없어질 때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가난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정도 통증으로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당일에 다리에 파스로 도배를 하고 진통제를 먹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곳의 사진들을 보면서 인적이 없고 열악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마 전주 때보다는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랑의 교회 목사님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낯설지 않은 평안함이 느껴졌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빨리 나가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2시간 조금 넘게 우리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인적은 없었고 학생들은 몇몇 돌아다녔지만 학생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짝꿍이 김미영 씨 집사님과 집집마다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전도지와 준비해간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순수하고 어떤 한 분도 인상 쓰지 않고 우리를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꼭 가겠다고 약속도 해주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한 어르신은 심한 천식으로 이동이 불가하다면서 가지 못해 아쉽다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좋은 일 한다고 나중에 복 받을 거라고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아예 움직임이 불가능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심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을 안고 순간 이동이라도 해서 그 주님이 부르시는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만났던 분들마다 어찌나 인상이 선하시고 해맑아 보이시던지 그분들은 보면서 메말라져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정말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우리의 축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더위로 지치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불편한 저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마음에 진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역이 마친 후에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원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내내 아픈 다리와 온몸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아프기 시작했지만 아프기보다 행복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열악한 상황이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곳이라도 주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저는 또 다른 전도 사역지가 궁금해지고 다시 그 전도 사역지를 제가 진짜 명적으로 무장해서 갈 것이라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간증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오장로님이나 우리 홍명숙 권사님이 그 우간다도 다니시고 또 필리핀도 몇 번씩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러운 눈으로 저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한 2달 전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주하고 태백을 2번 가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특송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쉬는 날이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언제냐고 그래요. 그래서 2째, 4째 토요일은 제가 쉽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실 때 시간들 내셔서 다 가자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변경이 되셔가지고 성가대 특송이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전주 다녀오시면서 막 30명 이상 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솔깃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번 더 남았는데 저는 쉬는 날이 걸려 있잖아요.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쉬질 않다 보니까 가자 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라고. 내가 혼자 출퇴근할 테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우리 조전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에 그냥 조금 따라가는 느낌으로 싹 들어가서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유 김광욱 장로님 잘 오셨다고. 이번 행사에 대표 기도하고 간증은 장로님이 하시라고. 아이고 이거 잘못 왔구나. 아니 무슨 간증을 가서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뭐 병이 낫고 그래야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따라가려는 느낌으로 어떻게 좀 싹 들어온 사람한테 오자마자 간증해라 그러면 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냥 박장대소를 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데리고 파크랜드로 가더니 이 옷을 딱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용돈을 주면서 엄마 이번엔 절대 아빠 거까지 용돈 뺏지 말고 아빠 건 아빠 거 사게 해. 그랬는데 딸이 준 거 아들이 용돈 준 거 다 합쳐가지고 몇십만 원어치 옷을 저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 말고 갔다 와. 하나님이 간증거리 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백원사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원사를 저는 새벽에 6시 좀 안팎으로 출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우리가 6시에 출발을 하니까 5시에 출발을 해서 백원사를 회사에 태워다 주고 와서 이렇게 다시 이제 교회 우리 전도대원과 목사님과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의 이제 그 소개와 그 교회 연역이라든가 이런 걸 듣잖아요. 교회가 40년 됐대요. 근데 목사님이 오신 지가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목사님이 오실 때 어르신들만 할머니들만 10분이 계셨는데 가장 믿고 의지하던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어떻게 삐졌는지 뭐가 상처를 받았는지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할머니들만 8분 계신 거야. 근데 그 우리가 행사 도중에 우리 말도 안 듣고 정말 도도했던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셔요.
이것저것 막 간섭하시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야. 77인가 8이래요. 그 지역이 옛날에 한 8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탄광이나 이런 게 이제 석탄을 안 쓰니까 연탄을 안 떼니까 다 이사 가고 12,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4,000명은 거기 학교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대학교 학생이고 한 8,000여 분 정도가 그 동네 살고 계시는 주민이래요. 우리가 가면서 보니까 그 학교 교회를 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몇 사람 만나지를 못해요. 교회 저 동네 그 읍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저 끝쪽에 있었거든요. 시내를 거쳐가면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걱정을 해서 야 사람이 저렇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에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하시면서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그 송장로님이 모시고 온 그 소리양 그 밴드 빼놓고는 3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2명이 한 분씩만 모시고 와도 이 교회 의자가 꽉 차겠네요. 그러는 거야. 아니 사람을 만나야 30명씩 데리고 오지. 속으로 저 혼자. 근데 거기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이랑 계획을 다 짜셔가지고 7, 8군데 구역별로 사람을 다 배치를 해서 전 그 독일 그 지역을 다 돌아보게 했어요. 저는 거기서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도대원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꼭 저기 그 이단들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런 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분들 같아. 정말 정예화된 어떤 전도대원들이야. 저는 사실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유권사님도 그렇고 저는 유권사님하고 같은 팀이었는데 정말 잘해요. 유권사님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내 할머니, 어머니를 막 모시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저희들은 갈 때는 타고 가서 거기 가서 했는데 제가 한 것이 도계역 부근이었어요. 근데 가장 잘 써먹었던 게 뻥튀기. 오늘 여러분들도 뻥튀기 사 먹어야 될 거야.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갔는데 뻥튀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도지만 주면 안 받다가도 그걸 주니까 너무 잘 받아가.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안내를 처음에 소개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데 다른 지역 분들은 전도지를 주면 싫어 이렇게 가잖아요. 다 받아간다고.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다 물어보고 주일날 안 온대. 한 번도 1년이 다 되도록 전도를 못하고 지금도 8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전도를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정말 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예요? 그 세로나 그 하나로마트 옆이요. 예 거기 잘 알아요. 갈게요 그래.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절해놓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전도를 다 마치고 한 2시간 이상 마치고 1km 정도를 걸어오는데 저는 딴 사람들하고 달리 다른 전도대원들하고 달리 다른 고민이 있는 거야.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내일 내가 간증해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속으로 고민을 하고 왔는데 입구에 다 오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몇 분들이 앞에가 서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전도 오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교회 의자가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 앉아봐야 60명 안팎 앉아요. 4명씩 앉으면. 근데 앞에 한 40명 정도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한 30-40명 우리 팀이 앉으면 꽉 차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 자리를 잡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그 찬양 인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앉았던 자리에 한 사람씩 와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뒤에 쓸 수밖에 없었어요. 4명씩 섰던 자리가 다 차고 나머지 또 오니까 밀어붙이고 4명 앉은 자리를 한 사람씩 더 앉아서 5명씩 다 5명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저 전도에 대해서 우리 전주에 가서 했던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럴까? 사실은 저는 그런 자리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나 그 강아지와 김민석 전도사님 하시면서 하는 거 막 다 따라오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안에서일 뿐이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뒤에서 일은 다 해놓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안 잡으셔. 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잡게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의 정말 깊은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일들 해마다 수없이 목회를 그만두실 때까지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세요. 저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어제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이 내일 장로님 간증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빼지 않고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뭐 없는 걸 꾸며서 한다면은 아무나 못하죠. 그런데 제가 안 쓰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날씨까지도 한참 우리는 땀을 막 흘리면서 전도를 하고 너무 날씨가 좋아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이. 거기 또 얼마나 공기도 상쾌합니까? 그쪽 강원도 쪽이라. 근데 오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여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대. 이야, 하나님이 날씨까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 다 끝나고 우리가 밥 먹고 저녁밥 먹고 나오는데 그때 다 빗방울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정말 어제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도시락도 여러분들 아점이라고 아세요? 아점? 아침, 점심 겸해서 먹는 것을 아점이래요. 우리는 가다가 정말 한적한 이름 모를 휴게소에서 우리끼리 점심 도시락을 우리 그 주방팀에서 만들어 온 도시락을 먹는데 그 도시락도 너무 맛있어서 아마 못 잊을 것 같아. 그리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먹었던 식당의 된장찌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였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보니까 남자들 셋만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피곤해 다 떨어져서 그냥 막 자고 있는데 우리 이재성 장로님은 운전하느라고 못 자고, 목사님은 거기서 주무시면 이따 잠에 못 자고 또 아침에 오늘 예배 힘드실까 봐 못 자고, 저는 이것도 전도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느라고 못 자고. 근데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정말 이 자는 모습 예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게 그냥 몇 시간씩 다니면서 전도하고 한 너댓 시간 이상은 다 서 있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다 자. 우리 이재희 권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간다고 7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잠을 못 잔 분들이. 근데 다 녹아떨어져서 잠을 자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한 피곤함이구나. 예? 내가 볼 때도 이분들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예쁠까. 예.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하실 때, 그런 행사 하실 때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부족하나마 간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배진석 집사님하고
또 김강욱 장로님께서 이미 2차례 간증을 해주셔서 꼭 제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목사님의 또 지시인 만큼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졸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전주 축제 때 다녀오셔가지고 몇 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강원도 참 좋은 데 아닙니까? 좋은 곳에 또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좋지만 강원도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제가 말도 능숙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불신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나요?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저 제 입을 벌려서 교회를 알리고 또 홍보지를 잘 돌려서 무조건 와야 되겠다. 뒷감당은 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6시 반경에 저희 30여 명 대원들이 꿈에 그리던 강원도 태백으로 향하였습니다. 제천을 통해서 또 이 태백산 줄기를 지나면서 그 멋진 하나님의 작품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저기서 탄성이 막 올려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멋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시간과 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는 도중에 맛있는 간식을 또 준비해 주신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집사님이 오이를 준비해 주시고 또 어느 집사님은 권사님은 맛있는 토마토를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강욱 장로님께서 맛있는 음료 비타오백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잘 받아만 먹었습니다. 이윽고 태백을 넘어 그 태백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가요 삼척시에 소속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이 가깝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마지막 그 여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공기도 신선하고요. 이 살랑살랑거리는 이 바람줄기에 땀도 촥 사라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흘리는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왔으니 뭔가 한 건 해야지. 한 사람은 내가 꼭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가는 시간에 보니까 저희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어떤 이름 모를 공원에 저희 버스가 서고 사람들이 내리고 또 이렇게 준비된 그러한 맛있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던 코다리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주신 권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맛있는 깻잎, 또 맛있는 그 미역국 있지 않습니까? 미역국이 따끈따끈하게 현장에서 그렇게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도시락이라면 늘 그 뻑뻑한 그런 것만 이제 어렸을 때 먹다 보니까 도시락이 이렇게 따끈따끈한 미역국도 제공되는구나. 그 준비한 그 손길에 너무나도 감사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읍내에 들어가는 그 여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도 거리가 한산하고 깨끗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의 청정 지역이 아닐까. 아주 그거에 놀라웠고요.
두 번에는 사람이 안 보이듯이. 아이 많이 보여야 뭐 찌라시도 돌리고 전도를 할 텐데 없어요. 그 이상하다. 왜 불렀지? 뭐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현지 목사님의 그 상황 설명을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쫙 들었습니다. 평소에 사모님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에 대한 더듬나 첫 인상은 나무꾼과 선녀와 나무꾼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우직하고 뭔가 힘이 넘쳐 보이는데 사모님은 뭔가 좀 여우 같고 좀 스마트해 보였어요.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비전과 뭐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은 준비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가 소속된 저희 팀은 저희 김광우 장로님하고 그다음에 유경정 원사님 또 한 분 또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는 기차 역적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이러한 뭐 관록이 넘치시는 그러한 또한 이 전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통찰력이 있으신 김광우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유경재 원사님이 몸에 배인 그러한 친절, 민첩성, 서비스. 가만히 보니까요, 고객의 눈높이를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습달 된 조기는 역시 틀리구나. 그 다음에 이희수 성도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희수 성도님이 끈기와 상냥함, 성실성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좀 느긋하게 가방을 제가 좀 들고 다녔고요. 좀 느렸지만 뭔가 해뒀다는 열정이 제 마음속에서 확 불타올랐어요. 진짜요. 일단 그런 사명감으로 저희 팀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교회를 오늘 채우고 가야 된다. 엄청난 짐이라는 것이 다 홍보지예요. 선물 안 오고. 이걸 제한된 2.5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다 주고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에게도 주고 가게에도 꽂고 뭐 원룸 투룸 같은 데도 꽂고 그다음에 차량에도 붙이고 하여튼 소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받자마자 내 동생 몇 미터 가서 이렇게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 팀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저희가 가져간 뻥튀기 튀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몫을 또 했습니다. 10초마다 하나씩 탕탕탕 나오면서 그거를 또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홍보지하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또 열심히 몇몇 바리바리한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탐나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재미삼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사하다고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여튼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목사님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아이디어 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돼서 3, 3, 5 또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여들었고요. 저희의 걱정하는 모습은 그냥 기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거의 뭐 한 7, 80%가 자리에 찼고요. 저희가 앉았었는데 또 연실 들어오세요. 연실 들어와가지고 저희는 자리를 뺏겨가지고 다 뒤에서 서 있어서 벌쓰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황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코미디언 두고 뺨치는 그러한 화술과 제스처와 노래로서 완전히 관중이라고 할게요.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사람도 좋을 수가 없었고요. 한 사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재미도 있었고 몰입도 되고 또 어쨌든 자기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재미있는 걸 보겠습니까? 시골 동네에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이윽고 송 장로님이 리더로 계신 멋진 또
예, 그렇죠. 색소폰 밴드에 멋진 사역이 있었고요. 막 앵콜송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그 영혼들의 귀와 그러한 또 영혼을 아주 즐겁게 해줬습니다. 한 사람도 저런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그 유명하신 그 김민석 전도사님, 이 양반이 그 이태리의 유명한 콩쿨 대회에 입상을 하신 분이고, 어떤 그 요번에 그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노래, 음악도 대단했지만 그 전도의 그 열정, 그 모습에 아주 제가 압도돼서 많은 도전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그 꽉 채웠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저희가 처음에 채워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실제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현실 속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도와주길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좀 사실 새벽 기도 때 제가 잠을 또 못 자서 되게 좀 졸리더라고요. 졸렸지만 그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곤했지만 그 구약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자꾸 되넣었습니다. 저도 좀 약한 편도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수십 번을 묵상하니까 그런 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계속 선언하십시오. 계속 아플 때마다 반드시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자 집사님들 있죠. 집사 중에는 저 한 명밖에 안 갔습니다. 장로님 몇 분 되죠. 가만히 보니까 29대 5예요. 이게 일방적인 게임입니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 좀 조금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 기회는 꼭 좀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도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축제처럼 사실 전도하는 시간도 물론 이렇게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 즐거워지는 축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